지난 한 주간도 우리 모두 다 보이지 않는 가운데 다 돌봐주셔서 가장 귀한 복, 우리 모두 다 주의 은혜로 평안, 지난 한 주간도 천국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7월 두 번째 주간도 우리 모두 다 보이지 않는 가운데 또 주님이 돌봐주심으로 다 평안, 천국, 감사가 넘치도록 이 한 주간도 우리 주님이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오늘 또 천국입니다. 오늘 우리 기도도 우리 장로님께서 변함없이 은혜롭게 잘 준비해서 인도하셨고, 찬양단도 잘하셨고, 오늘 성가대도 겁나게 잘하셨고, 오늘 진짜 잘했어요. 우리 한번 이 모든 영광 주님께 드리면서 영으로 지금 함께 하신 우리 주님 만나시고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이 기뻐하도록 예수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시작. 예수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아멘.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행복합니다. 은혜로 다 잘 됩니다. 시작. 행복합니다. 은혜로 다 잘 됩니다. 아멘. 좌우지간 인사하신 분들 주의 은혜로 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적이 있다고 믿습니까? 아니면 기적을 나는 못 믿습니다. 기적이 어디 있다 그래요? 기적을 믿으신가요? 안 믿으신가요? 유명한 아인슈타인이 기적 앞에서 두 종류 인생이 있다 그래요. 어떤 사람은 기적이 어디 있다 그래요? 자기가 수고하고 노력한 만큼 되는 것이지 어디 기적이 있다 그래?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거야. 기적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모든 게 기적이야.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는 게 기적이야. 기적을 믿고 살아가는, 그러므로 기적을 누리고 살아가는 두 종류 인생이 있대요. 여러분 어디에 해당되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에게 기적이 있느냐고 물은다면은 우리는 자신 있게 나는 날마다 기적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나 같은 죄인이 지옥불에 떨어져야 할 마땅한 이 죄인이 저 무서운 지옥불에 떨어지지 주의 은혜로 예수님이 나를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나에게 믿음을 주셔서 지옥에 갈 이 죄인이 저 좋은 천국에 들어가서 다시 만나 영원히 살 수 있게 되는 영생의 복을 받게 되는 걸 생각할 적에 이보다 더 기적은 없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날마다 우리는 기적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라고 고백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주신 본 말씀 속에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엘리야에게 나르셨던 기적,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오늘 엘리야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는데 오늘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기적이 넘치는 삶을 누리면서 살기를 원하시는데 그 기적은 지금도 어떤 곳에 하나님의 기적이 역사하는가?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도 되어지는 놀라운 일, 기적이 어떤 신앙 가운데 지금도 아버지는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가? 기적이 일어나야 합니다. 오늘 나의 삶에 아버지 남은 여생도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기적이 일어나야 합니다. 기적이 일어나게 할 줄로 믿고 고백하겠습니다. 말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적이 일어나야 합니다. 기적은 일어납니다. 시작. 기적이 일어나야 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10년간 20년 안 되었던 일이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전하고 천국 같이 가자고 말아도 듣지 아니하고 주님 품으로 돌아온 우리 아들들이 돌아오고 딸들이 돌아오는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첫째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사람의 생각을 초월해서 지금도 기적을 역사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생각을 초월하여 기적 주신 하나님. 시작. 사람의 생각을 초월해서 기적 주신 하나님. 조금 어려워도 따라 한번 보게 됩니다. 안 따라하고 입 다물고 있으면요, 다른 사람이 받는 복과
절반밖에 못 받아요. 입으로 고백하는 것과는요, 로마서 10장 10절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입으로 시인까지 해야지 완성이 된다 이거예요. 귀로만 듣고 있는 신앙하고 절반은 졸고 절반은 앉아있다가, 그런 예배를 드리는 30년 신앙생활하고 1년밖에 안 됐지만요, 오늘도 예배를 드리면서 귀로 듣고 입으로 고백하고 앞서간다는 사실이에요. 영이 살아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손잡아 쓰신단 말이에요. 사람의 생각을 초월해서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 오늘 본문의 배경은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우상을 섬기는 안 되고 우리 민족은 하나님을 섬기고 여호와만을 의지하고 살아야만 복을 받습니다. 우리는 그래야 삽니다. 아무리 애썼지만은 전달했지만은 아방이 듣지를 않습니다. 성경에 많은 왕들이 있지만은 아방처럼 악하고 고약스럽고 무서운 왕이 없어요. 거기에다가 그 부인, 그 아내들은 이세벨이라는 여자는 더 지독한 여자예요. 그 남편의 그 아내예요. 성경에 많은 왕들 가운데 아방만큼 못된 왕이 없어요. 거기에 그 부인은, 그 아내는 더 지독한 여자예요. 어느 정도 지독했는지 아십니까? 사람 죽이는 일이 얼마나 무서운 죄입니까? 그런데 아합은요, 아방은 그것도 사람을 죽이되 제사장들, 요즘 말하면 하나님의 교회라는 목사님들 잡아 죽이는 것, 그것이 아방의 죄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나타나가지고, 엘리야야, 나는 너의 마음 안다. 저 지도가 난 아방 그 부인, 그 아내 이세벨 둘이 짝짝꿍 듣지도 아니하고, 그런 저 아합에게, 이세벨에게 아무리 얘기해도 듣지 않는다. 너를 지금 죽이려고 한다. 그러니까 내가 너 마음 아니까 그거 중단하고 잠깐 저 그리 시내가에 가서 숨어 좀 있어라 그럽니다. 그러면 내가 너에게 항상 아침과 저녁으로 까마귀를 보내가지고 떡과 고기를 날마다 나래다 줄 거다. 내가 너를 먹고 사는 거 책임져 줄 테니까 가서 잠깐 숨어 좀 있어라 그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엘리야가 어떤 반응을 보였겠습니까? 우리 한번 5절 6절입니다. 본문 5절 6절로 시작.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내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보세요. 하나님께서 오늘 엘리야에게 너가 그리 시내가에 숨어 있으라. 그런데 며칠 정도, 한 2, 3일 숨어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것도 약속하지 않냐고 한 달에 갈는지 두 달에 갈는지 알 수 없어. 중요한 것은 좌우지간 가서 숨어 있어라. 그러면 내가 까마귀를 통해 가지고 아침과 저녁으로 항상 먹을 것 내가 너에게 배달해 주겠다. 아니, 하나님 그래도 그렇지요. 여호와여 하나님이여, 많고 많은 새가 있는데 하필이면 제일 지저분하고 더러운 그런 까마귀 입에다가 물려다가, 그것도 까마귀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까마귀는요, 어떤 것이든 썩었든 싱싱하든 간에 자기 입에 물린 것은 놓는 법이 없어요. 새 중에 더러운 새가 까마귀요. 그래서 까마귀는 썩은 것, 싱싱한 것 구별해 자기 입에만 걸려온 것은 절대로 내뱉자고 자기 속으로 넘기는 게, 넘겨버린 게 이게 까마귀요. 근데 어떻게 그 까마귀가 아침 저녁으로, 그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한 달에 가는지 두 달에 가는지 나에게 갖다 준단 말입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나님 아버지, 내 생각에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혹시 비둘기라도 그 깨끗한 비둘기, 좋은 비둘기, 평화를 상징하는 비둘기 보내가지고 좀 떡과 고기를 갖다 주면 믿겠지만은, 그러나 엘리야는요, 하나님 하신 말씀 그대로,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말씀하신 대로 엘리야가 그리시네가 숨어있는 아침이 되니까 까마귀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까마귀에게 배달을 옵니다. 와서는요, 떡과 고기를 나눠줘요. 떡 좀 먹고 고기 좀 먹고, 떡만 먹으면 그러니까 떡도 먹고 고기도 먹고 배달 온 거예요. 요즘 말하면 택배기사 저리 가라요. 택배기사 저리 가라요.
얼마나 잘하는지요. 저녁이 되면 정확하게 또 배달이 옵니다. 누가? 까마귀가 왔다니까요. 떡과 고기를 또 와서는요, 배달 왔습니다 하고는요, 딱 떨어뜨리고 간단 말이에요. 이게요. 이해가 됩니까? 사람 머리로 상상이 되냐 이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지금도 엘리야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되셔서 하나님 바라보고 오직 믿음 안에 하나님 말씀만 믿고 주님 바라보고 인생을 살아가면 내 머리로 생각할 수 없는 계산을 초월해서 까마귀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지금도 베풀어 준다는 사실이에요. 출애굽기 16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종살이하고 드디어 축복의 땅 가나안을 향해 가게 됩니다. 그런데 40년간 약 200만 명이 걸어가야 돼요. 아니 여러분, 40명도 아니고 40명도 아니고 200만 명을 4일도 아니고 200만 명을 40년 동안 어디서 먹을 것 챙기고 40년은 어떻게 걸어가냐 이거요. 우리가 가까운 동네 수원의 인구가 약 100만 120만 그러잖아요. 여기 2배 얼마나 많습니까 인구가요. 그래서 우리 경기도 안에는 인천을 제외하고 수원만큼 큰 도시가 없다 그러잖아요. 광역도시로 하려. 근데 거기 2배요. 그것도 몇 년이나 40년. 제일 중요한 건 먹을 것 문제입니다. 어떻게 해결하냐 이거예요. 답이 안 나오잖아요. 사람 생각엔 답이 안 나와. 200만 명 40년간 어떻게 먹을 것 해결하느냐. 답이 안 나와 사람 생각은. 그런데 보십시오. 출애굽기 16장 12절입니다. 함께요. 시작.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마음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며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 여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 아버지가 아침 저녁으로 항상 나눠주는데 아침에는 뭘 나눠준다는 거예요? 맨날 고기 좋아하는 사람 고기라 그런다. 시도 때도 고기만 먹어도 되겠습니까? 떡 좋아하는 사람은요 맨날 또 떡 얘기만 해. 떡 타령만 한다고 이게. 근데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요 우리가 아침에는 뭘 먹으면 더 좋은지 고기냐 떡이냐. 아침에 고기가 좋아 떡이 좋아요. 그런다니까. 저렇게 고기 좋아하는 맨날 고기만 얘기만 해. 아침에는 고기보다는 아침에도 고기를 지져 먹어버립니까? 그래서 오래 못 살아요. 아침에는 떡을 내려준다 그러잖아요. 저녁에는 대신해서요 이제는 떡만 먹으면 안 되니까 기운 좀 내라. 오늘 수고했으니까 이제는요 뭘 줘요? 저녁에는 고기. 이게 우리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형편사정 필요한 거, 내가 무엇을 더 원하는지 필요한 거 정확하게 아시고 최고의 상품으로 최고의 것으로 지금도 주신 하나님. 40년 동안 아침에는 떡으로 저녁에는 고기로 한 명도 굶어 죽지 않도록. 이게 사람의 머리로 생각이 이해가 되냐 이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지금도 오직 주님 바라보고 날마다 눈 뜨자마자 아버지를 찾고 성령님을 찾고 날마다 은혜를 감사하고 살아가는 자에게 머리로 사람의 생각을 초월해서 내 몸으로 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해 채워주는 기적을 베푸시는, 생각을 초월해서 기적을 베푸시는 살아계신 아버지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종종 그런 고백을 많이 드렸습니다. 저는 어릴 적에 50년 전쯤에 초등학교 1, 2학년 때 제가 부모님들 따라서 교회를 처음 나갔어요. 그런데 제 아버님께서 어느 날 저에게 우리 집이 예수 믿게 된 얘기를 들려주더라고요. 큰아들인 나에게. 지금은 90을 향해 가시는 원로 장로님, 은퇴 장로님, 은퇴 권사님으로 두 분이 시골에 계시지만은 어느 날 우리 집이 예수 믿게 된, 교회 나가게 된 이유를 얘기해 줬어요. 은혜가 되더라고요. 아들이 내가 들어봐도 우리 집이 교회 나가게 된 게 은혜가 되더라고. 30대 때 제 아버지께서 다리를 다치셔서 지금부터 한 50년 전에 다리를 다쳐가지고 그리고는 너무 아프니까 병원에
시골에서 참 멀리 시내까지 가서 너무 아프니까 의사에게 보이니까 의사가 한다니까 당신 다리는 썩어오니까 썩은 균들이 올라오고 올라와서 지금 빨리 이 다리를 잘라야만이 온몸이 썩지 않습니다 하더래요. 그래서 젊은 나이에 다리를 자를 걸 생각하니까 기가 막히고 돈도 없지만은 그래서 울며 불며 아픈 다리를 붙잡고 고민하고 잘라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울고 있을 때 마침 열심히 교회를 다니는 아랫집에 사시는 먼저 믿는 집사님께서 자, 저 앞동네 옆동네 우리 교회가 있는데 거기에 붕집회 유명한 강사 목사님의 붕집회 하는데 한번 믿제야 본전이니까 가서 한번 다리 자르기 전에 한번 하나님께 한번 기도해 보지 않겠는가 같이 한번 가보지 않겠는가 그래서 믿음도 없었지만 다리 자르기 전에 믿제야 본전이다 소리 듣고 가서 붕집회 참석했는데 통성으로 기도할 적에 아무것도 기도도 모르지만은 좌우지간 기도하기를 하나님 내 다리 자르지 않도록 내 다리를 자르지 않도록 고쳐달라. 그러면 나도 예수 믿고 우리 집도 다 자식들이 예수 믿고 예수 믿겠다고 다리만 고쳐달라. 합심해서 통성으로 붕집회 때 기도하는데 이상하게도 놀라운 것은 아무 다른 곳에 이상이 없는데 기도만 하면 그 아픈 다리 하나가 그렇게 뜨거워지면서 견딜 수 없도록 그 다리가 뜨거워지면서 그리고 신기하고 놀라서 다시 눈을 뜨고 보면은 아무 이상이 없는데 눈만 감고 기도만 하면은 아픈 다리가 그렇게 뜨거워 견딜 수 없어 눈을 감고 기도하는데 아픈 다리에서 벌레들이 우리가 비 오기 전에 개미들이 줄지어서 이사를 가듯이 벌레들이 그 눈을 감고 기도하는데 뜨거워지면서 그 아픈 다리에 벌레들이 줄줄이 기어나는 모습이 환상 가운데 보이더라 이거요. 그래서 놀라워서 진짜냐고 눈을 떠보면은 개미 한 마리도 없는데도 눈만 감고 울면서 아버지 누구보다도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데 그 다리만 뜨거워지면서 거기 아픈 다리에서 벌레들이 기어나는 모습이 놀라운 것은 바로 그날 밤 합심해서 처음 교회 찾고 그 기도하는 가운데 그 다리가 거짓말처럼 치료받고 나서서 예수 믿고 장로님이 되시고 큰아들이 목사가 되고 둘째, 셋째, 딸들은 다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 다리를 자르지 않는 방법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를 부르고 찾는다면 지금도 하나님 내 아버지는 살아계셔서 내면 할 수 없는 것도 되고도 남을 믿도록 기적의 손을 내밀어 주신다는 사실을 이사야 38장에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 죽을 병 만났습니다. 요즘 말에 무서운 암에 걸렸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왕이기 때문에 나라의 용한 의사들 온갖 방법 다 해봤지만은 이 병이 낫지 않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마지막 죽기 전에 이제는 하나님밖에 없다고서는 방문을 딸에 잠그고 얼굴을 벽으로 하고 그 말은요 밖으로 나가지 아니하고 세상 방법 찾지 아니하고 더 이상 다른 방법 찾지 아니하고 마지막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히스기야가 밤새워 날마다 울며 눈물로 기도했더니 이사야 38장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히스기야 왕의 모습을 보고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내가 너의 눈물과 기도를 듣고 보았노라 그럽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줄 분은 아버지밖에 없습니다. 우리 아들, 딸이 지옥 가지 않고 돌아오는 방법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내 말도 듣지 않습니다. 사업장이 일어나는 비결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예. 여러분, 히스기야 왕의 그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셔서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기적의 손을 내밀어 주더라는 사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의 삶 속에 7월에도 여름에도 나의 인생길에 그런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시작. 사랑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꼭 죽었던 사람이 무덤에서 벌떡 나와야만 기적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자체가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질병이 많습니까? 사건, 사고 얼마나 많습니까? 어제도 사건, 사고로 세상 떠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병원에 지금도 얼마나 5대암, 간암, 위암, 폐암, 대장암, 유방암
암 종류만 해도 약 500종류, 지금까지 나타난 병의 종류만 해도 12,420종류를 하잖아요. 엄청난 이런 암이 있는데, 병이 있는데, 엄청난 사건 사고가 있는데도 내가 거기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오늘 또 이 거룩한 성전에 와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고 예배하고 살아가는 거, 예배를 통해서 내 영광이 깨끗하게 치료받고 강건해지도록, 귀신을 이기고 어둠을 이기도록 능력 주신 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거 기적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그 기적 가운데 살고 앞으로도 아버지가 나에게 기적을 주셔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말씀 따라 사는 사람에게 지금도 기적을 부어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말씀 따라 사는 신앙. 시작. 말씀 따라 사는 신앙. 내 머리로 사는 게 아니에요. 내 머리로 사는 게 아니에요. 5절입니다. 5절. 본문 5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5절 시작.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리시네가에 머물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는 기적을 체험했던 까마귀를 통해서 수일 동안을 책임져 주는 기적을 체험한 엘리야, 딱 한 가지 소개입니다. 그는 말씀과 같이 하여 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오직 뭐 붙잡고 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갔다 그 말입니다. 사랑, 이게 믿음이에요. 내 머리로 하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가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고 내가 변화되어져 가고 거듭날수록 내 생각을 내려놓고 그리고 대신 뭘 붙잡습니까? 말씀 붙잡고 사는 거예요. 말씀이 하라면 그렇게 하고 사는 거예요. 주의를 지키고 살아라. 그러면 평안의 복을 준다. 가정이 늘 평안하다는 사실이에요. 주의를 제대로 지켜. 간단히 예배한 시간 자리 지키고 그리고 놀러 가버리고, 하루 주일날 주님이나 일요일날 노는 시간이 더 많아. 예배는 1시간이고 그렇게 주의를 지킨 게 아니라는 사실. 주일답게 오늘 더 이상 우리에게 예배가 없어. 오후 예배까지 마지막 예배 더 드리고 싶은 예배가 없어. 이게 주일 성수예요. 주일을 지키고 살아봐라. 이사야 58장 13절 14절. 그러면 너에게 세 가지 복을 주 안에서 너에게 기쁨을 준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야곱의 업으로 야곱이처럼 빈손으로 복된 가정으로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주일을 제대로 지켜봐라. 그러면 우리는 주일 지키고 삽니다. 내 부모님이 돌아가셔도요, 나는 예배 드리고 내려갑니다. 이게 돼야 돼요. 11조 생활을 하고 살아야 하나님께서 지금보다도 물질의 복으로 너 자손들에게도 돈 걱정하지 않아도 재물의 복을 맡겨준다. 11조 생활 하라면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엘리야 속에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말씀 따라갔다 그러잖아요. 말씀 붙잡고. 아직도 내 머리가 계산해 사는, 나는 그것은 못해. 돈 문제는 나는 못해. 그리고 잠시 하나님 오라 하면 빈손으로 가버립니다. 다 놓고 빈손으로 가버려. 얼마나 불행한 인생입니까? 집 2채 가지고 있어. 근데 주님 언제 오라니까 빈손으로 다 놓고 가버립니다. 정말 불쌍한 인생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이 하라 그러면 내가 너 자손들에게 복을 준다. 물질 문제도 너 자식들 지금보다 더 해준다. 말씀 붙잡고 사는 게 이게 믿음이다 이거. 그런 사람이 지금도 기적을 베풀어 준다는 거예요. 성경 66권을 보면, 눈을 뜨고 보면 우리 하나님 하면 지금도 기적을 베풀어 주는데요, 내면 안 되는 것도 나는 되게 해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길을 만나도 죽을 병을 만나도 하나님께서 죽음에서도 나를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리지 않고 나를 이렇게 세워줍니다. 그래서 건강 주는 거지요. 어떤 사람에게 세 종류 사람이요. 첫째는요, 성경에 보시면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밖에 나는 없습니다. 이제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 기적을 베풀어 줍니다. 여러분, 지금 러시아에서 월드컵 경기가, 축구 세계 경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금년에 러시아 월드컵에서 가장 기적적인 일이 벌어지는 게 어떤 경기인 줄 아십니까? 이번 러시아 월드컵에 기적이 일어난 것 중에 하나가, 그 기적이 났어. 사람의 생각은 도저히 못 이겨. 근데 이 팀이 이겨버렸어 거기를. 그게 뭔지 아세요? 누가 그렇게 일을 해버린 줄 아십니까? 어느 나라 사람이 일을 해버렸을까요? 우리 한국 사람이 일을 해버렸어요. 우리 맨 처음에
스웨덴과 붙었잖아요. 붙었어요. 스웨덴은요, 피파 랭킹에 24위요. 우리는 피파 랭킹에 57등. 그런데 어떻게 24위를 이기냐 이거예요. 스웨덴을. 아니나 다를까. 그래도 모른다. 한번 붙어보자. 그래도 모르니까 한번 해보자. 그래서 붙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스웨덴이 1대0으로 져버리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멕시코하고, 멕시코는요, 더 잘해. 우리는 57위, 멕시코는 15위. 피파 랭킹이. 스웨덴은 24위, 멕시코는 15위. 이런 것은 몰라도 괜찮아요. 그런데 그걸 잡아서 붙어보자. 혹시 아니야, 기적이 날는지 해보자. 역시 아니나 다를까. 어떻게 합니까? 2골 먹어버렸잖아요. 그리고 간신히 1골 넣었잖아요. 2대1로 져버려요. 틀림없어. 기적은 안 일어나. 사람들이 다 그랬잖아요, 대부분. 그 다음에 마지막 독일이 남았어요. 우리는 57위, 24위 스웨덴에게도 졌고 15위 멕시코에도 졌고 이제는 독일. 세계 몇인 줄 아세요? 피파 랭킹 1위요, 1위. 감히 어떻게 덤빕니까? 57위가 1위를 어떻게 덤비냐 이거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 독일을 1위에 버리지 않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것도 2골이나 넣어가지고 이겨버리잖아요. 기적이 난 거라, 기적이. 기적이 나. 오늘 1부 예배 나오신 분들은 제가 이 얘기니까 박수를 치더라고. 2부 예배는 아무도 박수를 안 치네. 성가대 마음에 나시네. 이게 기적이요. 어떻게 57등이 1등을 이겨버리냐. 그래서 이번 러시아 월드컵의 기적은 한국 사람들이 이겨버렸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왜 57등이 세계 1등을 이겨버린 줄 아십니까? 제가 잘은 모르지만요, 그 1등 이겨버린 이유가 있어 보니까. 왜 이겼겠습니까? 딱 방법 하나예요. 죽기 살기로 하니까 이겨버린 거예요. 죽기 살기. 이왕 진가 뭐 일 해보자 한번. 이왕 2번이나 쳐버린 거 가능성이 없는 거 죽기 살기로 한번 해보자. 죽기 살기로 눈에다 불 켜고 하니까요, 기적이 일어나더라는 사실이에요. 나는 깨달았어요. 목사도, 목회자가 죽기 살기로 목회하면은 하나님께서 되게 도와준다는 사실이구나. 하나님께서. 목사만 그런 줄 아십니까? 권사님들도 죽기 살기로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준다는 사실이에요. 야, 그랬구나. 죽기 살기로 하면 세상도 기적을 베푸는데 57등이 1등도 이겨버린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죽기 살기로 신앙생활 한다면 기분 따라서 가을이라고 봄이라고 놀러 다니고, 그리고 어려운 일 만나 죽을 병 만나야 아이고 하나님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성경 모두를 봐도 죽기 살기로 매달린 사람 기적을 베풀어 줍니다. 야곱에게 20년 만에 고향에 돌아옵니다. 20년 전에 고향 땅을 떠났는데 형 에사가 20년 만에 동생이 돌아오는데 복수하겠다고 400명 군사를 데리고 출동해 왔다는 소식이 야곱의 귀에 들려옵니다. 야곱은 그날 밤에 너무나 피곤하지만 먼 길을 걸어와서 그날 밤에 마지막 저 무서운 20년 동안 한을 풀지 않고 우리 형이 400명 데리고 온다고 하는데 싸우기 위해서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밖에 이 방법을 해결한 주님밖에 없어요. 밤새워서 환도뼈가 부러지도록까지 천사와 씨름하면서 놓지를 않습니다. 죽기 살기로 매달리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도 두 손 들어버리고 야곱에게 복을 약속하고 떠나지 않습니까? 그 다음날 죽기 살기로 매달리는 야곱의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보시고 형 에사의 마음을 180도 움직여버려가지고 동생 죽이기 위해서 400명 병사 데리고 왔지만은 동생 야곱이 보는 순간에 자기도 모르게 그 마음이 내 동생 우리 동생 먼저 달려와가지고 동생 야곱이를 얼싸고 먼저 눈물이 흘리는 사람이 뭡니까? 에사가 바로 그 무서운 마음도 녹여지도록 기적을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더라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삶에 치료도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기적 베풀어 주기를 원합니다. 누구에게? 주님밖에 나는 없습니다. 아버지 내 사업이 안 되네요. 주님밖에 없습니다.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가 기적의 손을 내밀어 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들, 딸이 10년간 기도하고 20년간 기도했는데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제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매달려 보십시오. 돌아오는 기적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내 남편이 자꾸 말을 듣지 않냐고 사랑하는 남편이 세상으로 갑니다. 오지 않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직장이 요즘에 토요일도 쉬는 세상인데 주일마도 쉬지 못하는 그런 직장을 나는 다니고 있습니다. 제대로 주일 지키고 짧은 인생 부끄럽지 않게 하나님 앞에 가고 싶은데 봉사하다가 하나님 직장도 주일은 문 닫을 수 있도록 하나님 주님밖에 없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해 보세요. 금시간에 기도해 보세요. 밤을 새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은 되어지는 기적의 역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감사의 신앙이 될 적에 성경에 보면 기적을 베풀어 줍니다. 감사의 신앙, 감사의 신앙. 바울의 꿈이 있다면 로마 황제 앞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아니, 황제가 누굽니까? 세계를 그 당시 지배하는 황제인데 예수 얘기만 하면 미쳤다고, 예수가 어디 있다고 죽이는 황제인데, 그런데 그 황제 앞에 가서 예수 얘기하는 게 그게 꿈이래요. 바울은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도 원망하지 아니하고 바울과 실라는 찬송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복음 전하다가 이런 시련 고통 당하게 하신 것 감사하고 기도하고 찬송하니까 감옥 문도 열려지게 하시고, 그리고 그 꿈대로 감사하고 살아가니까 황제 앞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고 20년 만에 그의 소원을, 기적을 응답해 주더라 하시네요. 이게 성경의 비밀이에요. 비결이에요. 다 감사하고 살아가는 자에게 지금도 기적을 준다니까요. 또 한 번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하고 삽시다. 기적이 납니다. 시작. 감사하고 삽시다. 기적이. 진짜 그런다니까요. 이게 성경의 법칙이에요. 바울이 한 가지 특징이 있다면 범사에 감사. 데살로니가서 3장 16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좌우지간 감사하라. 그리하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뜻이니라 하잖아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또요,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지금도 기적의 손으로 손잡아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살아. 엘리야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까마귀가 먹여준다. 그러면 까마귀가 먹인 줄 알고 가라면 가. 하잖아요. 그러니까 기적을 베풀어 주는 거예요. 아니, 하필이면 새도 많은데 하필이면 까마귀입니까? 비둘기는 아니면 다른 새. 정말 비둘기를 못하면 다른 새라도. 엘리야는 한마디 그런 거 묻지 않습니다. 며칠 동안만 숨어 있으면 됩니까? 그것도 묻지 않습니다. 한 달에도 1년 되는 몰라. 좌우전에 갈 사람 있어. 하나님께서. 엘리야는 말씀 하나 붙잡고 갑니다. 순종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에는 두 종류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변질되어 가는 신앙이 있고요, 변화되어 가는 신앙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변질되지 마시고 변화되어 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중에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는 변화가 뭔지 아세요?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게 최고의, 불평이 사라지고 감사가 넘쳐나는 게 최고의 변화된 신앙입니다. 저 사람은 맨날 만나면 불평이다. 교회 30년 다 했다는데 지금도 말이야. 우리 교회는 감사해요. 그러면 없지만 장로님이 돼가지고 만나면 입에서 불평이다. 교회만 갔다 하면 또 입에서 불평이다. 그 사람은 갈수록 변질돼 가고 있는 거예요. 사탄 마귀가 역사하도록 마귀에게 내 집을 제공해 드리는, 불평불만의 집에서 떠나지 않으니까 마귀를 모셔드리는. 불평할 때 그런 말이 있잖아요. 마귀가 자기 부른 줄 알고 찾아온다 그러잖아요. 귀신이 자기 부른 줄 알고 찾아와요. 변질된 거예요. 그런데 저 장로님은, 저 집사님은, 권사님은 옛날에는 불평이 많더니 지금은 입만 열면 뭐요? 감사가 넘치. 그게 바로 변화입니다. 변화. 멋진 변화입니다. 최고의 변화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항상 불평의 입술이 사라지고 바울처럼
감사가 넘치는 아름다운 변화된 그런 신앙들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변화 중에 가장 아름다운 변화가 있다면 말씀의 순종. 옛날엔 자기 고집이 많아. 자기 기분 안 맞으면 교회도 막 옮겨버려. 그러지 뭐 이력서를 보니까, 신앙 이력서를 보니까 교회 옮기기 너무너무 많아. 좋은 신앙 아니에요. 물론 특별한 경우가 있어요. 모두가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교회를 부득이 옮겨야 되는. 그런데 이제는 내 생각을 내놓고 주장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오직 아멘 하면서 말씀 붙잡고 살아갑니다. 최고의 아름다운 변화입니다. 저는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지금도 우리에게 우리의 삶의 7월에도 여름에도 금년에도 기적이 있기를 원하십니다. 기적을 날마다 누리고 살기를 주님은 바라십니다. 기적이 사업장에도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가정에도 사업에, 가정에도 내 아들 딸에게도 기적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나의 건강에도 질병도 왔다가도 사라져버리는 기적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금도 기적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 기적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는 이제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 신앙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늘 감사하고 살기 원합니다. 항상 우리 입에서 늘 감사하고, 그리고 나를 내려놓고 엘리야처럼 말씀이 그렇다면 그렇게 말씀 순종하고 살아간다면 그 기적을 저와 이러면 나에게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기적이 가정들마다 놀라운 일들이 이 여름에도 일어나게 주님은 축원합니다. 기적이 날 줄로 믿습니다. 안 된 것이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께 엘리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실 줄로 믿습니다.